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이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내일 보게 될 욥기서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에필로그로서 이제 퇴장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의 대단원은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자신의 무력과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무능을 대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려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4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과 욥의 첫 번째 답변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욥의 첫 번째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40장 1절 이하를 보면 욥은 대답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답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기운이 빠진 채로 소극적인 대답을 한 이유는 욥이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을 듣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의 경우는 욥의 모습이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는데 욥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까지 듣고서 욥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 또한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었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에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소불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can do all thing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십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맨 뒤에 나오는 아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욥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환난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욥이 당한 경험은 결코 우리가 환영할 만한 경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만나야 할 경험들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두 번째 경험을 하자 그에게 있었던 앞에 있던 환난과 슬픔과 아픔의 경험들을 그가 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쓰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환난과 슬픔과 아픔을 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욥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영어 성경 중에 NLT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했는데 No one can stop you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야다타, 즉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꽃피우면 No one can stop you.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그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8장 2절에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항상 범하며 사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 타인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있고 헤아리지도 못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면 욥과 같은 회개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죄한 말로 이웃의 삶을 비난할 때도 많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국가와 사회의 일에 대해서 성토할 때도 많았고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우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언어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헤아림을 은혜롭게 말로 빚어낼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평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듣고 배워서 학습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이 뜻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하신 것인가를 나의 전 인격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이 구한 응답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욥은 인생에서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욥은 원인의 답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욥의 소원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지쳐있던 욥은 그의 마음도 흔들려서 잠시 다른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문제의 원인을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영혼의 중심을 잡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욥은 다시 소생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사실상 욥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는 이 5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응답하실 때 다음과 같은 탄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7절에서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간절한 소원은 이 5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모두 잃은 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 7과 딸 3을 모두 떠나보낸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다 잃은 것 때문에 그것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로 부르짖었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가장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욥이 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욥은 가장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자 욥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항상 이 10절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42장의 본질은 5절입니다. 이 10절은 본질이 아니고 보너스입니다. 욥은 42장 5절에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모든 본질의 문제는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2장 10절은 무엇인가? 이것은 에필로그로서 번외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 보면 마지막에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 얘기.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욥은 이 10절을 기대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다면 I'm fine. 나는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고백입니다. I'm enough.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장 11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본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중풍이라는 병의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본질은 아니죠.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늘 욥기서에서 42장 10절만을 바라봅니다. 이것만을 달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42장 10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42장 5절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드릴 때 42장 10절의 내용은 덤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욥은 재산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식을 다시 얻어도 감사하나 그렇지 못해도 감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몸에 병이 나아도 감사하지만 낫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배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 구절 23장 10절에서 나왔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금 같은 신앙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욥은 42장 5절에서 눈으로 주를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고난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1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욥기서를 대충 읽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의 고통은 그가 잃어버린 소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소통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기쁨은 환경이 나아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만남을 회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와 또 한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숨겨진 커다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 그 죄를 회개하라. 그 목적은 다시 소유를 얻고 자식을 얻고 다시 건강을 찾으라는 방법론으로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방법론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회개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행위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땅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보일 수밖에 없는 태도는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 내가 성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서게 되면 나의 모든 더러움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욥의 회개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과거의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이 죄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더러움이 낱낱이 보이는 것입니다. 욥을 비롯해서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그 외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에서 거두어 드리다 히브리어로 마엔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허물과 죄들을 거부하고 싶은 뜨거운 거룩함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았는데 재는 다 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욥이 지금 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욥이 처음에 무너진 터에 앉아 병으로 인해 가려운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욥의 처음 앉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고통을 인내하겠다 인간의 노력으로 앉아 있는 자리였다면 이 마지막에 욥의 앉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앉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앉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성 밖에서 티끌과 재 위에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욥이 여전히 아픈 모습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I'm fine.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I'm enough. 주님,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욥의 상처는 욥의 예배로 바뀌고 있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처가 예배로 바뀌는 은혜가 올해에 이어서 2022년에 전개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